우리 요한 3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지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사실 요한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노력은 가히 상상을 하기 힘들 만큼 그 초기에는요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야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게을러서 믿음 생활을 못하지 솔직히 핍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차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 공개적으로 육체의 그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힘듦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참 그 신앙의 힘이란 게 뭘까를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사느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니까 그냥 황제한테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걸.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무슨 뭐 생명을 잃을 일이라고. 그러고 또 돌아가서 또 자기 믿는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인데.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이 놀라운 힘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신앙이 그를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명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도 문득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좀 힘들게 하면 내 스스로 힘들어지면 아이고 그만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스스로 이게 우리의 이 죄성이고 우리 약함입니다. 약함. 이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이 자꾸 보이고 내 약함이 보이고 나의 불편함이 보이니까 중간에 좀 됐다 싶은 마음이 들면 어느 날인가 멀리 쳐져 있고 또 좀 저 사람은 이제 좀 서겠다 싶으면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또 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그래 사람이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의 그 믿음 이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 디모데후서 봤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죽음에 임박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나는 뒤의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만 달려가서 주님 앞에만 가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 이런 아주 일관된 믿음.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은 그 삶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의 그 빛나는 이름은요 계속 지금 우리가 바울 얼굴 봤습니까? 요한 얼굴 봤습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얼마나 근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같이 요한같이 이런 이름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잘 살았던 사람들요 이름도 없어요. 다 묻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에 지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오늘 우리까지 내려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타자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 이걸 전해줘야 돼. 건물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이 말세는 신앙이 약화됩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해도 하면 세상 환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도 그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진리도 없고 욕심만 내고,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 3장을 봤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인데 하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 흘러보내.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자꾸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십자가만 보고 가십시다. 말씀만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가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사단이 손을 못 댑니다. 엉성하게 가고 가다 말다 하고 대충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면 다윗이 와서 그런 말할 겁니다. 한번 생명 걸고 한번 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항상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래 멈추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하여서 다니엘들이 와서, 요셉이 와서, 요수아가 와서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만큼 힘드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바울이 와서 나한테 네가 복음 전하는데 나만큼 맞아봤느냐. 요셉이 나만큼 고난 당해보고 그런 억울함 당해봤느냐. 나만큼 두려운 환경에 가봤느냐 이렇게 물을 때요, 나도요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그렇지. 그래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누가 나한테 매질하는 사람도 없고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생명시키는 사람도 없고, 요한같이 독사들이 울는 데다가 손을 막 집어넣었다가 그 펄펄 끓는 뜨거움에다가 그냥 몸을 담갔다가 꺼냈다가 피부가 막 다 터져나가고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이런 아직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힘들다 말하는, 물론 지금 전 세계의 어느 한 부분에는 아마 지금 요셉이, 요한이,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당한 그 고통 그만큼을 지금 어떤 나라에는, 지금 어떤 부족에는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 함께 주님의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주님이 이기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기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의 육을 잠잠케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의 영혼은 기쁨입니다. 기쁨. 최후의 승리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최후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죽음은 주님의 또 다른 위로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면에 볼 때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지금 보는 눈은, 가이오가 그 당시에 그 일대에서 아마 요한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덕망이 있고요, 믿음이 아주 따뜻했는가 봐요. 넘쳤는가 봐요. 근데 이건 오늘 요한 3서는 제가 어쨌든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가 마치 우리 김관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이걸 그냥 집사님이 읽었는데 집사님이 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편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라지지도 않게 하고, 이걸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끼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아무거나 끼어들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학자들이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은혜를 그 속에 담아서 이것을 넣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적을 지냈는지 몰라요. 탈무드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것만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 손에 온 게 이게 신구약 66권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기에 이 책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가이오라는 사람과 요한의 그 사이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이 그냥 끼어든 책 자체만으로도 그냥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런 뜨거움의 사랑의 편지가 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가요, 이거 뜨거워야 돼. 이거 뜨거워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내가 주님께 고백한 고백들, 이것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서 나 혼자 왔다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그래, 우리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알지,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자녀들 속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계속 대물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자, 그런 면을 볼 때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가이오의 그 뜨거움에 비해서 또 이 짧은 편지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은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이름이죠. 이렇게 좋은 편지 안에 나쁜 모양으로 쓰여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쪽에 서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좋은 쪽이에요. 반대편이나 그 미워하는 쪽이나 사람들로부터 부담되는 쪽이 말고, 항상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참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말, 어디 가든지 야 참 당신 만나서 행복해 라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냥 공짜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의 그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수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수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지, 아니면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 이 보세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맞이하지 않대. 우리를 맞이, 여기 말 우리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예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 그 당시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면서 두 벌로까지 가지 말고 내일 모레까지 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현지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대접해 줄 것이고 그들로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증거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는 손이 돼야 돼. 항상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이 있다면 축복이라도 해주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게요, 남다른 복입니다. 남다른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 훗날에 여러분의 은퇴할 때에서 주님이 나를 왜 복 주셨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때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뻐서,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아마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사랑과 선행과 섬김이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도 섬기면 감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맞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니까.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배척해요. 자, 10절 보시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의 마음속에, 이게 뭔 말인지 요한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이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이면 하나님께서 손봐준다는 뜻인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한대. 으뜸이란 말이 뭔지 알지요? 대접받아야 될 사람, 이 뜻입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섬겨? 내가 누군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나를 섬겨야지 내가 뭔데? 이 교만이 드는 사람들은요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섬길 줄을 몰라요. 언제나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낮아져라라는 말씀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이거는요 성경뿐 아니라 세상 이치입니다. 이치.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가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들 한번 섬겨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다 이뻐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회사에는 요즘, 예전에는요 이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은 이제는요 재능 있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능은 비슷비슷하거든. 이제 오히려 하나 되기를 하합하는 사람, 이 일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회사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더 많이 계층 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할머니부터 또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배운 사람, 또 덜 배운 사람도, 또 잘난 사람, 또 부족한 사람도. 그러니까 계층이 세상 어느보다도 층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복잡 다양한 이런 모든 계층들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 되는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섬김의 끈으로, 이걸 사랑의 끈이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 세상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으면요 힘들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만 그만 하면, 자기만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한 자를 자기도 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예언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 지면 그만인데 꼭 죄를 지면, 죄는 뭐냐면은 협력하기를 원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사단 마귀가, 교주들이, 그 악한 놈들이 자기 혼자 지옥 가면 그만인데 꼭 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같이 지옥 가게. 이게 핍박도 똑같아. 핍박도. 자기 혼자 교회 가면 그만인 것을 꼭 못 가게. 그래서요, 이건 벌써 예수님이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미 성경 속에 예수님이 다 예언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11절 12절만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보세요, 들어가는 너희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는 그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게 같이 망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사람이라면 꼭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자기 혼자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 바로 오늘 11절 답입니다. 답. 여러분이 해야 할 겁니다. 해야 할 거.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 요한 3서 11절.
요한 3:11 답이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답이 시작.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이게 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넘어지면 한 사람만 서 있어도 그 집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둘 다 같이 넘어지면 망합니다.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같이 넘어지면은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보냐 하면은 우리 남편분이나 부인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면 여러분 주변에 보고 내 스스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한테 많았어요.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목사님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싸우면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못 이겨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내가 농담삼아 말해. 농담삼아 그분이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또는 성도님인지 제가 그렇게 해요. 성도님 남편하고 자녀 교육할 때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녀 교육에 남편이 일이 하자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남편이 이길까 아내가 이길까?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다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그 제가 화장품을 50만 원짜리를 사야 돼.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야 되면 남편이 뭐라 하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니는 술을 100만 원짜리 먹으면서 이길까 못 이길까? 이겨요. 그런데 집사한 성도님 신앙생활 하면서는 왜 져요? 육을 위해서는 다 이기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한 얘기였어요. 당신의 육을 위해서는 다 이겨먹으면서 신앙생활은 왜 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분이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 이상 제가 육은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살려야 되는 영은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깨달으시면 감사.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그래 멈춰가요. 여러분 육은 화장품을 덜 사도 자녀 교육이 좀 이래다 저래도 여러분 얼마든지 괜찮아요. 어릴 때 조기 교육요 정말로 많이 시켜도요 컸어요 애가 뭐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해도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 그런데 신앙은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될까 된다. 된다. 아멘.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진다 이거예요. 세상 교육은 될까 말까 할 때 될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이기면서 진짜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왜 지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책에 보면 믿음의 유인들의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분들이 그냥 집을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내 신앙 세운 게 아니었어요. 다 그들은 선한 것을 이겨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우리는 확실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이깁니다. 이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래 요한은 뭐라 했냐면은
지금 이 디오데베라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이 사람을 이기고 싶으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는 뭐냐? 생명, 신앙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신앙은, 믿음은, 선은, 악은요 나한테 고통 없이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내 힘대로 그냥 가서 때려보면 그만이고, 화나면 그냥 던지면 그만이니까. 악은 금방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나에게 편함을 주는 이김인데, 선은 내가 그걸 안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항상 우리에게 복과 함께 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받아야 돼. 이걸 안 받고 복 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남의 걸 훔치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 것을 폭행하든지 세상 것을 불법으로 취하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고통 없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많은 부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가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앙 가보면은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육이 좋아하는 것은요 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신앙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 쓴다는 것은 세상과는 등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날의 칼인데 이게 흐리면 흐릴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다 알지만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의 선을 끄읍시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안 되는 힘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위인들이에요. 위인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집을 다 끊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불안과 10명의 그 동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하여 선을 다 그었어요. 무슨 밥이라 자체가 없어요. 타협 자체가. 그러니까 매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을 끊어야 됩니다. 제사와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선을 끊어야 돼요. 맞아 죽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그냥 고난이 오지요. 아주 별별 소리를 다 듣지요. 그래도 왜? 선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고 선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데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로마서에 의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해요. 선한 것에서는 눈이 밝아 눈을 떠란 말입니다. 근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모르게 해라. 모른 척이나 모른 척도 하고 몰라라 이 말은 선한 것만 알아라 이 뜻이에요. 지금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선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선을,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에 오면은 1장에 오면은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때 이 좌로와 우가 좌쪽은 너무 도가 넘어가는 쪽이고 이 우가 너무 넘어가는 쪽이고 좌쪽은 재와 가까운 쪽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경계선을 놓고 오른쪽 넘어가도 길 넘어가 죽고 왼쪽 넘어가도 길 넘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정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가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고 따라합시다. 선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이 오늘 11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과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을 더 거론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가이오가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붙여요. 자,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이 사람은 보세요. 무사람들에게란 말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진리에게란 말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지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짱이다. 예수님도 그를 짱이라 여기신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 복음 전자인 우리도 봐도 짱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얼마나 평이 좋은지, 세상 사람한테만 좋은 평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좋은 평일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인 사도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인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 사람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을 본받는 사람의 모델이다. 모델. 그리고 가이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메드리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디오드레베가 될 것인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선택하면서 내놨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믿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이 편지의 주인공인 가이오의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